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위해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안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 Thank you.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세상의 그 많은 어려움들과 세상의 그 많은 공격들을 피해서 주 앞에 주의 모세에 우리가 피하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바위 앞에 우리가 나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찬양케 입고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 시간에 부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하게 아버지 앞에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신령과 진정 다해 아버지께 집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헌신된 마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원수가 이 시간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감사의 소리만이 주 앞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영전으로 나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2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93장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기쁘시니 주시고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문경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우리 기사이트 교회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던 성도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 수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600개가 넘는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평가하고 정지하는 사람들과는 성경에 있는 단 한 구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사는 사람은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 종류의 은사를 내려주셨습니다. 재물이 많은 은사, 운동을 잘하는 은사, 두뇌가 명석한 은사, 외모가 출중한 은사,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는 은사. 우리는 이러한 은사들을 받기 위해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사는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할 줄 아는 은사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어디를 가든 화평케하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게 된 사람이,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기에 먼저 손을 내밀고 안아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국 목사님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주시고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난 주일 8월 27일과 28일 우리 사마리에 있는 말씀 수양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캠프가 있었습니다. 총 16명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좀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목사님. 좀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상황에서는 휴일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고 나오는 4시간 걸려서 4시간 차 마시고 일부러 그 차 마지막에 주소를 좀 한 장 찍어갖고 헐리데이 때 다시 마셔야 하는 여행이 있어요. 4시간을 나오는데 죽겠더라고요. 하여간 우리 와이드 캠프 올해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서로 간에 하나 돼서 모든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와이드 모였는데 내년에는 2박 3일로 가야 제가 됐어요. 목사님 힘들어서 2박 3일로 못 가요. 우리 내년을 기약하는 우리 와이드 캠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하루에 15분씩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데요. 가피부 성경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성경 디사이플 다시 그 모임방이 열렸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하셨던 분들은 가시면 모임방이 열린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 참여해 주셔서 하시면 됩니다. 모임방 이름은 디사이플 15분 신약 통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분씩 70일을 읽으면 신약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우리 초대해 주시면 와서 가입해서 함께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하루에 15분인데 정확하게 한 12분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읽으면 되니까요. 많아야 3장에서 5장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읽기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오늘 저녁 밤비행기로 잠깐 한국에 갔다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귀임하게 됩니다. 논문 쓴 것이 그것을 학회에 발표하기 위해서 좀 연구해야 되고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고 교수님과 의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시 갔다 오려고 합니다. 갔다 오는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이 위한 기도는 빼놓지 않고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이승석 집사님이십니다. 혹시 이 이외에 다른 관계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이 성경 1053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고 그가 그에게서 떠나 팽의 아내가 있다 하자. 남들이 그를 다시 받게 되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방에서도 내게로 돌아오려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으로 더러워진 산소와 내가 행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망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함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단기가 그쳤고 늦은이가 없어졌느냐. 그럴지라도 내가 천년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를 치우니 노여는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기고 또한 한 주를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은혜가 되는 시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를 더 알 수 있는 시간들에 성령하는 시간을 위험함으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말 아시나요? 부끄러움. 저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예전에 어떤 대통령 한마디가 생각이 납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누가 했었죠, 이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12월 21일 날 민주평통 상임회의가 있는 곳에 가셔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그때 전시작전권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군인이 국군이 있지만 작전권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스스로 전쟁을 일으키든지 스스로 전쟁을 방어하든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대한민국 군대에게는 없어요. 그것이 누구에게 있냐? 아니 대한민국 군대인데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어야 되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유엔 사령관에게 있어요. 유엔 사령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작전을 지휘하고 전쟁을 치르고 안 치르고의 결정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누가 하게 돼 있냐면 유엔군, 특히 유엔군에서 유엔 사령관이 하게 돼 있어요. 보통 유엔 사령관은 미국 군인들이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의 유엔 사령관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다국적 군이라고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전시 작전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작전을 지휘하고 작전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대령들,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장들, 소장들, 사단장들 이런 사람들이 작전을 지휘할 수 없어요. 누가 하냐면 유엔사에 있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군이 작전을 지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미군의 하부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알기로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그때 전쟁 수행 때 작전권을 우리가 행사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그래도 독립된 우리가 자주적인 나라인데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전시 작전권을 우리나라로 가져오기를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전시 작전권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약합니다.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적화 통일이 돼서 모르니 우리는 전시작전권을 영원히 어디에 둬야 되느냐, 유엔군,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군에게 두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보수 진영에 누가 많느냐, 소위 말하는 군대 국방장관을 했던 사람들, 육군 참모총장을 했던 사람들, 해군 참모총장을 했던 사람들, 소위 말해서 군대에서 가장 요직에 있으면서 10가지 달고 제대한 그 예비역 장성들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냐면 우리나라의 군대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미군에게 있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당시에도 이 민주평통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이때쯤 우리나라 전시작전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느냐 안 받느냐 계속적으로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 예비역 장성이라고 말하면 별을 달고 제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면서 데모를 하고 안전장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기서 무슨 연설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까지, 그분이 경상도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우리 모두가 군대를 갔다 왔고 거기서 얼차려도 왔고 팽팽이도 왔고 우리나라 지키겠다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우리나라를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향해서 이렇게 도대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렇게 남의 나라에 식민지처럼 되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고 얘기해요. 그 한마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부끄러운 줄 알고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내가 느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맹자 선생님이 사람의 본성, 사람이라면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4가지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측은지심이에요. 무엇이냐면 사람은 무언가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을 구해야 되지? 저 사람을 안 구하면 죽으니까 그 불쌍한 마음에 달려가서 그 사람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맹자가 이야기할 때 맹자 선생님이 그 발동하는 그 치근한 마음, 불쌍하게 만든 마음, 이것이 뭐 인이라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수호지심이라고 해요. 수호지심. 이 수호지심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악을 그리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을 수호지심이라고 해요. 정의롭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악에 우리가 타협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내 상황에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점점 당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것을 수호지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의의 기본적인 마음이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인간의 본성, 그 인간의 이 사단은 뭐냐면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네 가지 본성이에요. 나머지 것들도 있죠. 사양지심이 있고 또한 시기지심이 있고, 사양지심은 뭡니까? 내가 겸손하게 제가 이것을 안 해도 되는 사양할 수 있는 마음, 겸손의 마음. 그리고 시기지심은 무엇이냐? 이것과 저것이 뭐가 옳고 그름을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이 시기지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판단할 수 있는 마음과 겸손의 마음과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악을 미워하고 내가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맹자는 뭐라고 했냐, 유교에서 이 마음이 있는 것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는 것부터 받은 그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사단이라고 하거든요. 이 네 가지의 마음을 가진 것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끄러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뻔뻔해져요. 그렇죠? 요즘 너무 뻔뻔한 사람들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상식이 무너져가요. 뻔뻔하다 못해 상식을 무너뜨려요.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먹어보라면 먹지는 않으면서 깨끗하다고 우겨댑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은 제가 느끼는 게 치근한 마음이죠. 왜? 본능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된 저것은 맹자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이 중요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이 부끄러운 마음을 사람은 왜 잊어버리고 살까라는 것이죠. 왜 이것을 무너뜨리고 살까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우상 삼아 하나님 대신에 했기 때문에 너희가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해요. 왜 부끄러움을 모를까? 왜 사람이라면 당연히 느껴야 되는 이 부끄러움과 왜 이것을 못 느낄까?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류한 그것을 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몇몇 지금 여당의 정치인들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못하게 해야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던 그 정치인들, 그분들이 지금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 그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로서 과학으로 이야기하라고 그것을 깨끗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이야기를, 자기가 한 이야기를 180도 뒤집어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럴 수 있겠다 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 라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보일 수 있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과 함께 있지 않았을 때 내가 보여야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그것이 그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비난하고 욕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타산지적 삼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죄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냐? 바로 저 모습이 나의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마음을 교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교만이니까 교만할 글자에 거만할 겁니다.
근데 이 교만하다는 교자는 교만하다, 오만하다 아닌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는 뜻이 있어요.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러니까 내 위에 사람이 없어. 나만 사람이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업신여겨버리는 거야. 이 거만한 만자를 보니까 거만하다.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거만한 사람은 게으르고요. 이 거만한 만자 속에는 게으른 만자가 같은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있는 것이 보니까 방자하고 이 속에도 있는 한 가지 뜻이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교만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하면 사람을 업신여기고 사람은 내 위에 사람이 없고 내 밑에 사람이 아니고 오직 나만 유아동정하는 것. 이것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부끄러움을 모르느냐? 성경은 얘기하기를 너희가 교만하기 때문에. 왜? 내가 사람이 내 위에 사람 없고 내 밑에 사람 없고 오직 나만 유아동정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보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내가 소변을 노상방뇨를 하다가 강아지한테 걸렸어요. 굉장히 부끄러운가요? 여자들은 노상방뇨는 아니죠. 남자들 노상방뇨는 방뇨가 뭔지 알아요. 지나가다 여기 필리핀 남자들은 많이 해요. 그냥 아무데나 차세를 그냥 하고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제가 부끄러워갖고 근데 지난번에 우리 와이프 캠프 갔다 왔는데 4시간 동안 차 안에 있는데 노상방뇨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불뚝같이 들더라고요. 이거 뭐 차가 조금씩 움직이니까 차를 떠날 수도 없고 미치겠더라고요. 노상방뇨하는 사람의 마음을 제가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일단 노상방뇨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데 옆에 강아지나 아니면 옆에 닭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부끄러울까요? 부끄럽겠어요? 전혀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니? 그런데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가서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부끄러워요. 사람이 보면 부끄럽지만 사람이 아닌 것들이 보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뭐예요? 나 이외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왜? 지나가는 개가 봤는데 뭔 상관이야? 지나가는 닭이 봤는데 뭔 상관이야? 부끄럽지 않은 마음이 바로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바로 교만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은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시편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내가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을 뿌리시는 오직 나에게 찬송만 받으시는 나의 구원을 뿌리시다.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고 나를 인도하고 그분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18편에 보면은 이러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27절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27절에 보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고 다시 말하면 이 18편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없으면 그 존재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경배하고 내가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냐? 교만한 자, 낮아질 때까지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라는 거죠. 이 18편에서는 교만하지 않은 자와 교만한 자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를 합니다. 어떻게?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앞에 나가기를 즐거워하고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이 낮추셔서 네가 나를 경배할 때까지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한 사람은 교만은 무엇이냐면 곧 나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교만은 곧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만은 곧 내가 세상 가운데 나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이외에 나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유아독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내가 느끼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세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교만은 스스로를 우상화시키는 것이에요. 이 교만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라는
이러한 선언을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은 스스로를 다른 우상화하는 거예요. 다른 우상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절대로 그냥 모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하십니까? 지금 예레미야서에도 계속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다라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떠나 어떠한 우상을 섬겼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시는데 너 스스로가 우상화되고 우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교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그 특징들이 나와요. 무엇이냐?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본능의 충실이에요. 오늘 1절에서 우리가 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2절까지 보면 이것입니다. 아니 어떤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법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잘못한 짓이 있어서 이혼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이혼법이거든요. 이혼하게 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장을 써주고 이혼하게 되면 이 아내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이혼장 안 써주고 이혼하잖아요. 결혼을 못해요. 쫓겨난다. 근데 이혼장을 써주고 하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어요. 다른 남자와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죽든지 이 남자가 또 이혼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재혼을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미 그 여인은 다른 남자와 다른 남자의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들은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무슨 여자가 물건입니까? 남자에 뭐 속했다 안 속했다 하게? 아니요. 성경의 단점입니다. 성경의 단점은 물건은 아니지만 성경은 여자가 남자에게 속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남자에게 속한 여자가 다시 나에게 오는 것을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1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모세법에 의하면 그들 설령 그가 아내를 버리고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고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 다른 신들과 결혼해서 그들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놓고 이제 나에게 돌아오려고 그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본문에 이게 번역본이 원래 두 개예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번역인데 다른 번역, 한국이나 그러니까 아랍어 번역이나 몇 가지 번역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할 수 없는데 그러나 나에게 와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문의 위아래를 맞춰보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지금 이 사람들은 넌 나에게 올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하지만 다른 표현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원래는 넌 나한테 올 수 없어 그러나 나에게 와라 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이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요. 어떤 본능?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본능,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본능, 내가 권위, 내가 권력을 갖고 싶은 본능, 사람 위에 올라가고 싶은 본능, 내가 사람을 더 많이 갖고 싶은 본능,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갖고 그 사람을 나보다도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본능. 이 본능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누가? 교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교만한. 두 번째,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수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만한 사람들 머리 위에는 자기 위에도 사람 없고 자기 아래도 사람 없고 오직 자기만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 한번 봅시다. 3절을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비가 그쳤고 늦은 일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비는 성경에 보면 신명기사에 이른비는 이야기예요. 언제 오는 거냐면 이 단비는 10월에서 11월에 날리는 이스라엘은 3월부터 4월, 이 10월에서 11월이 다시 말하면 우기가 시작돼서 3, 4월이면 우기가 끝나요.
그리고 5월 달부터는 건기가 시작돼서 이 10월 달까지는 비가 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비가 오지 않는데 이 이른 비, 다시 이야기하면 가을에 내리는 이 첫 비를 그들은 풍요의 비로 느껴요. 왜냐하면 그때 돼야 파종을 할 수 있고 씨를 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이른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이 늦은 비는 뭐냐? 마지막 비인데 이들이 추수할 때 내려지는 비예요. 추수할 때 비가 없으면 이들이 추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말라버리는데 이때까지 늦은 비까지 내리시는가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서에는 28장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복의 장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끊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내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뭐냐면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는데 다시 말하면 이 이른 비와 이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이들이 죄를 통해서 죄 때문에 더 이상 복을 내리지 못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멈추셨어요. 멈추셨다는 말은 이들에게 에이 너희 이제 굶어 죽어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인? 야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희에게 가지 않고 있어. 너희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어. 너희가 교만하게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이 교만하게 살고 있는 이 사인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해서 그것이 없어졌는데도 너희가 창녀의 날, 그러니까 너희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너희는 죄인의 그 민낯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 그러면서 부끄러움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 교만함과 뻔뻔한 이야기하는 것인데 얼마나 재밌냐면 이거는 메아누테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이것은 원래는 그 수치를 알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알고 안 알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갖다가 강하게 거부해버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싫어, 오지마, 나 이거 안 받을래요. 이러한 거부하는 것이 메아누테라는 단어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이 메아누테 단어의 강조형, 메아의 강조형이 메아누테인데 이 메아누테는 내가 거부하고 싫어한다, 내가 안 받을 거야, 이 거부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것이 메아누테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데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뭐냐면 야 너네 부끄럽잖아. 야 너네 지금 복을 못 받고 있잖아. 지금 너네 이거 모르잖아. 하나님은 얘기하시는데 이것을 나 부끄러움 몰라도 돼. 내 부끄러움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왜? 나는 지금 교만하니까. 나는 지금 교만하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내가 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싶은 마음을 지금 너희 스스로가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부끄러운 사람들은 회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떨어졌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먹을 게 없네? 그때서야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매일 지키셨던 하나님이 왜 지금 나를 지켜주시고 뭐라면서요?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그걸 알기 시작했을 때, 내가 직접 몸으로 와서 나에게 어려움이 오길 때, 그때서야 하나님 죄송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얘기하면. 그런데 재밌는 건 오늘 5절 봅시다.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습니까? 계속해요. 하나님 당신은 나를 지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와 같이 지켜주시며 보호해주시며 왔는데 그 노여움, 지금 저에게 이 노여움을 지금 화가 나갖고 저에게 화를 내시는 이것이 하나님 지금까지 잘 느껴보니까 한 번도 끝까지 가신 적이 없어요. 저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보라, 네가 이같이 기도하며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어. 기도는 그렇게 하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주문처럼 외운다라는 것이에요. 주문처럼 그 마음과 그 뜻은 하나님께 없는데 돌아오지도 않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어떡하죠? 보니까 나 지금 어려움이 왔는데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했다고 이제 도와주시겠지? 아니요. 네가 그 기도를 하려면 나에게 돌아와서 네 생활이 바뀌고 네 삶이 바뀌고 네 행동이 바뀌고 너의 우선순위가 나에게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너는 본능대로 살아가고 교만은 그대로 살아가면서 기도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있죠. 어떻게 해야 교만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오전에서도 답이 있어요.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유턴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로, 그분의 행동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만이 그때서야 그것이 회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나는 그래도 이따가 이대로 가야지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무엇이냐면 내가 진정으로 내 삶을 돌아보며 거기에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잘못된 걸 인정하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이게 회개라는 것이에요. 나는 인정함도 없고 나는 진실되게 내 거짓된 것과 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전혀 고백하지 않고 아직도 내 마음은 교만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시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옛날에 이거 어떻게 넘어갔지 생각해보니까 그때 하나님 도와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한 건 없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잘못했어요. 기도한다. 마음은 변하지 않고 입만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얕은 꾀와 술책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더 화나시겠어요? 안 화나시겠어요? 하나님이 더 화가 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면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가야 돼요. 두 번째 뭐냐? 그러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임마누엘 한 삶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임마누엘은 어떻게 합니까?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15분씩 성경 읽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분씩 5분씩이라도 하루에 기도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임마누엘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인해 주실 때 부끄러운 줄 알아요. 늦은 기와 이른 기가 나에게 오지 않고 단기가 나에게 오지 않고 있는데 그 사인을 모르고 그것을 사인을 받았어도 내가 강하게 거부하면서 나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맹자는 그랬잖아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사람이라고. 부끄러운 줄 모르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원래 죄인임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해야 해요. 제일 중요한 은혜를 간구하는 삶입니다. 원래 갈 수 없어요. 원래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원래 이혼한 여자가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은 저희 애들도 보니까 패스트푸드 굉장히 좋아해요. 햄버거 먹고 통닭 먹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빨리 나오잖아요. 요즘 1인 가구 시대가 많아가지고 보니까 1인이 해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면 인스턴트 패스트푸드예요. 집에서 잠깐 봉지 뜯어서 디우기만 하면 돼요. 집에서 잠깐 봉지 뜯어서 물만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와 우리 엄마가 해주셨던 그러한 무슨 감자탕 맛이 나는 거지. 우리 엄마가 해주셨던 김치찌개 맛이 나는 거지. 그러한 인스턴트. 힘들게 노력해서 내가 그 야채를 썰고 뭔가 해가지고 만들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이런 음식 시장이 지금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커가고 있다. 왜? 빠른 걸 좋아해서. 우리 신앙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를 들여지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 신앙 앞에 가까이 가는 것보다는 나는 어떻게 하면은 덜 노력하고 빠르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세상은 빠르고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빠르고 편한 것은 깊지 못해요. 그리고 디테일하지 못해요. 신앙은 빠른 것이 아니고 신앙은 깊은 것이고 디테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가고 노력해서 가요. 신앙은 한 발짝 한 발짝 깊게 디테일하게 가지 않으면 신앙은 우리가 신앙하면서 신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요해요. 경험을 요해요. 우리의 노력을 요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냥 어느 날 뿅 하고 주어진 은혜로 내가 어느 날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뿅 하고 주어지는 걸로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 발짝 한 발짝을 내가 충실히 순종하며 걸어갔을 때 그 상황에 어느새 이르는 것이, 은혜로 이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기 신앙은 인스턴트가 될 수가 없어요. 패스트푸드가 될 수 없어요. 신앙은 직접 요리를 해야 돼요. 썰고 끓이고 간보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그럴 때 신앙은 자라는 거죠. 이 신앙을 못 자라게 하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만이에요. 인간은 교만을 떨쳐냈어요. 이 교만은 예수까지도 죽였어요. 우리가 교만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신앙이 아니에요. 한 발짝 한 발짝 정말로 좋은 셰프가 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교만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사람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가 저하고 마음이 너무 잘 맞아요. 지난주에 배웠는데 제가 이번 주에 하기 원하는 찬양은 싸고가 같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신앙의 첫 걸음은 어디냐? 이거부터 인정하는 거죠. 주님,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이거부터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첫 걸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완전하지 않은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물분에 찬 것처럼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지금까지 별달보다 국방장관을 하고 나 이끌 참모총장 했다. 나 해군 참모총장 했다. 여기저기 가서 언제 그렇게 하면서 여기저기서 뻥이고 다니면서 당신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작전 하나 수행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놓으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운 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교만을 사라지게 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주님,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시고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완전한 주님만이 필요한가를 고백할 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으로서 우리 완전하신 주님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교만함이 부끄러움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시 나의 감정과 부끄러움이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나에게 오라, 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완전한 아버지, 그 완전한 주님을 뒤쫓아가는 그 길대로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뒷사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오직 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원하시겠습니다. 대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항상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께 나와 주 앞에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말씀으로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그 은혜가 끊이지 않고 오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가 작은 물질을 들고 왔습니다. 주님, 이 물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물질을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가 세상 가운데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그 은혜와 사랑이 세상 가운데 깊게 전달되는 데 귀하게 살리는 이 물질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드려진 손길 위에는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그래서 끊이지 않는 물질의 샘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그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서로 교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주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디사이플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머리 위에, 또한 이곳저곳에서 예수를 믿으며 주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들 머리 위에, 또한 이곳저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길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